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주님을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12월의 한 달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먼저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교사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떠한 행위들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믿는 대상들을 잘 알고 인식할 때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교회의 일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빠진 성기미와 봉사자들은 아직 내적인 동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지치고 힘들기만 하고 또 섬기는 부서에서도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신앙인이 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내가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행위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의무를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지,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먼저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합당한 요구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도 성경의 말씀 문자 뒤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인의 순종의 이야기로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서 순종은 또한 우리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불리는 가나 혼인잔치로 불리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적, 이적, 이 표적이라는 뜻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현상들이지만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으로 어떤 상징적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지난 시간의 나다나엘 이야기와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이 약속을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더 큰 일이 성경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고향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3일 후가 지나서 나다나엘 동네 갈릴리 가나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메시아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혼인잔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킨 의식적인 규례로 식사하기 전후에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는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어입니다. 자,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죠. 성경에서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7이죠. 이 7이 완전수로 성경은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개의 돌 항아리를 상징하는 모세율법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6개의 도랑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혼인잔치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모세 율법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의 물을 변화시켜서 혼인잔치의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불완전한 구약의 모세율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는 불완전하고 기능이 상실된 모세율법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새롭고 맛있는 포도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율법을 허락하시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신의 죄성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모세율법을 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또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 죄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승교사로서 쓰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깨닫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본성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목적으로 구약 백성에게 모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니라 중보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모든 율법, 구약 때 613개, 신약 때 1051개의 모든 율법이 다 알아서 지켜져 버리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율법과 계명을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 모든 율법이 이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이제 온전히 완성하러 온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율법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과 은혜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새 포도주로 기쁨과 풍성함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요 키워드가 있죠. 무엇입니까? 잔치와 포도주입니다. 자, 잔치와 포도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잔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요,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잔치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 가운데 대다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게 먹고 즐기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이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 혼인잔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기쁨과 풍성함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영적인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풍성함의 잔치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현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현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신부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약혼한 영적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신랑의 두 손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면 그것은 이혼 사유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부라면 반드시 신랑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육적인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영적인 신부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님들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1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과 풍성함의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 혼인잔치를 할 것임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혼식에 참여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날 진짜 혼인 예식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영적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이 땅에서 기쁨과 풍성함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으셨다라면 이제 영적인 신부단장을 잘 하셔서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참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땅의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흘째가 되던 날, 이러한 시간의 부사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는 사흘째가 되던 날에 일어난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째가 되던 날이 언제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말씀해 보시면 이 사흘째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시간 부사구가 나옵니다. 자, 1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난 장면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날은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야기한 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에 또 이튿날이 나오는데,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이튿날이 또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난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이 3일이 지난 날이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날이었다는 것이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7번째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7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7 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의 주제는 새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7일째 창조의 사이클 날로서 가나 혼인집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새 창조를 예시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새 창조의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포도주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암시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도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첫 아담 모든 인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기적이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쌓였던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의 마음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존재, 사람의 인격, 삶이 변화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반드시 내 속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새 창조의 나라입니다. 또 계속해서 죽은 영혼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 새 창조의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시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보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징과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보다 표적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신랑, 하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제자들, 연회장, 하객 총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연회장, 하객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두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만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표적을 깨달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표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기도함으로써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육적인 병이 고쳐진 것은 육적으로 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고침이라는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죠.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육적인 구원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적인 병을 낫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그때부터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인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외에 다른 중요한 예수님의 내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사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진정한 표적인 복음과 예수님을 모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병고침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외적인 행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 안에서 말씀하시고 상징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기적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도 보지만 예수님의 표적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 이야기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